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의 영에 대한 그런 말씀, 어떻게 우리의 영을 알 수 있는가? 그 영을 아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느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 그래서 생명과 이 평강의 그 느낌을 통해서 내가 영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생명과 평강의 평안의 어떤 느낌들이 뭐 다양하지만 적극적인 느낌들입니다. 우리 안에 내적으로 이렇게 만족감, 또 아주 할 수 있다는 강함, 새로움, 또 어떤 기쁨의 어떤 느낌들, 자유함, 또 이렇게 안식, 이런 표현들 내적으로, 그 다음에 편안하죠. 그리고 내적으로 갈등이 없고 좋아,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적인 그런 느낌을 갖고 있을 때, 아, 내가 영 안에 있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면 사망의 느낌, 내가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은 느낍니다. 그럼 아, 내가 육신 안에 있구나, 내 사망의 느낌 가운데 있구나, 내가 영으로 돌이켜야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영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표현이 애매하죠.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성령으로 채워져서 그 성령의 채워짐이 넘쳐나야 된다. 충만하면 넘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넘쳐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채워져야,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곧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실제이기 때문에 어쩌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충만함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 보통 우리 좋은 자동차일지라도요, 타이어에 이 바람이 빠지면요, 어떻게 차가 잘 안 갑니다. 그 차에 아주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 영은 어떻게 보면 이 타이어 같은 겁니다. 타이어. 그러면 그 안에 공기가 충만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하늘의 공기가 우리 영적인 타이어인 우리 영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최고의 어떠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바람 빠진 영적인 타이어가 되면 안 된다. 바람 빠진 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영 안에는 어찌하든지 하늘에 속한 충만한 영으로 채워질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냥 충만이라는 그런 단어, 충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성령의 이 양면성 있잖아요. 성령의 내적인 충만과 또 외적인 충만. 그래서 내적인 충만을 보통 우리가 생명이라는 표현, 생명의 충만. 또 이 외적인 충만은 능력적인 충만을 말합니다. 이 내적인 생명의 충만은 우리가 이 생활하기 위한 것이고, 또 외적인 능력의 충만은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겁니다. 보통 사람도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그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뭐 가정생활이죠. 그러나 그분이 직장이나 사업장에 가면 또 그 사람의 그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하는 어떠한 능력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한편적으로 우리는 생활이 필요하고,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능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생활을 위해서는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되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능력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 생명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외적으로는 능력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2장 2절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 보면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이 어떻게 했어요? 가득하다. 가득하다는 것은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원래. 근데 이 온 집 안에 어떻게 그러한 바람이 어떻게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통 이렇게 플레루 이렇게 말, 플레루. 그래서 이 내적인 충만, 집 안의 충만, 또 우리 안에 충만할 때 표현할 때, 그래서 이게 플레루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플레루. 그래서 이 내적 충만을 말할 때는 그 헬라어로 바로 플레루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3장과 4절에 보면 마치 불의 셔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 보면은 또 성령의 충만함. 아까도 이게 가득 찼다. 충만이라는 단어인데 여기도 그냥 충만이라는 뜻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성령의 충만할 때 충만이라는 단어는 이게 보통 이게 헬라어로 플레토 이렇게 써 있어요. 플레토. 그래서 어느 때는 성경 말씀을 사도행전에 보면 플레루 이렇게 써 있고 어느 때는 플레토라고 써 있어요. 플레토. 그것은 밖에 성령의 충만, 능력으로 우리 위에 임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의 양면성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린 내적으로도 충만하고 외적으로도 능력으로 충만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토, 외적인 이게 능력의 영으로 임했다는 그런 단어들은 몇 번 나와요. 사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또 그 사도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 플레토를, 능력의 영을 이렇게 한번 체험했죠. 그리고 나서 그 능력의 영은 지속적으로 몇 번 반복적으로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한 번 체험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침례 그럴 때, 침례는 이것을 의미할 때, 성령 침례를 말할 때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계속 성령의 재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재충만, 플레토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성령이 충만할 때 바로 위에서 임했다는, 능력 위에서 임했다는 플레토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베드로가 충만해졌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보면 사도행전 4장 8절에도 이제 붙잡혀서 감옥에서 이렇게 신문 받을 때 그가 베드로 성령이 충만하여 강력하게 복음을 말하는. 또 4장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기도 나는 충만이라는 단어는 플레토입니다. 막 붙잡히고 핍박받고 감옥에 같이 오서 이 사도들이 같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니까 능력의 영이 다시 한번 체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같은 것도 이런 능력의 영을 몇 번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뭐 한 번만,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도 하지만 우리가 또 그런 기회를 갖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또 한 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또 영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되고 또 한 번 올라가고 이런 경험들이 필요한 겁니다. 나 한 번 받았으니까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그런 체험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또 사도행전 9장 17절에 사도 바울의 체험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시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사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이었죠. 그 당시 이름이 사울에게 가서 너에게, 네가 이곳에 올 때 너에게 나타났던 그분이 나를 보내서 너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케 하신다. 여기서 충만도 플레토입니다. 능력으로 임했다는 이런 그런 단어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때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플레토를 능력의 영을 체험하고 이제 눈꺼풀도 벗겨지면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시작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13장 9절에 보면 그의 복음 사역에 보다 보면 이제 한 번은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귀신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계속 귀신이 점치는 귀신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헛소리를 옆에서 자꾸 하나니까 이게 맞는 소리, 귀신이 하는 소리가 맞는 소리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냥 자꾸만 말할 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복음 전파에 방해해야 되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참다가 그 귀신을 쫓아냈죠. 점치는 귀신을 쫓아낼 때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 보니까 바울이 다시 한번 그때 어떻게 성령이 충만, 능력의 영을 다시 한번 또 체험하는 거예요. 뭐 아나니아 사건을 통해서도 한번 체험했는데 여기 보니까 또 사역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우리가 뭐 종종 그러니까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외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도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정말로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읽으라고. 진짜 우리가 능력의 영으로 영이 해방되는, 여기 단어들이 다 뭐냐면 성령의 충만, 플레토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의 영이 충만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나 사도들이 이 성령의 재충만을, 능력의 영을 몇 번씩 받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좀 나름대로 성령 충만한 능력의 영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 또 한 번 능력의 영으로 채워지고 또 사역을 하다가 또 어떤 계기가 돼서 또 한 번 체험하면 점점점 영적인 분량이 커져서 복음의 열매가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적으로는 플레루, 또 능력의 영어로는 플레토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의 구절에 보면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플레루지요. 그런 표현들이 많죠. 이 보혜사 성령 할 때 그 영이 결국 우리 안에 오시죠.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여기서 말할 때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의 영으로 오신다는, 바로 이게 그냥 플레루, 우리 안에 충만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우리가 또 로마서 잘 아는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도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의 영으로 오신 플레루,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이 역사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살아나. 그래서 이런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읽었지만 그래도 위에서 임했던 능력의 영에 대해서, 위에 머리에 능력이 머리 위에 임하는 능력의 영에 대해서 뭐 사도행전 1장 8절 그 단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이런 뜻입니다.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도 플레토죠. 그 다음에 아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요엘서가 예언 말씀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인용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기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머리 위에 이렇게 능력으로 임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플레토니까 이 양면성. 그래서 우리의 이제 성령은 체험을 두 가지 동시에 다 가져요. 참된 크리스찬들은요 내적으로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고 또 한편적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나라 확장을 위해서 능력의 영으로도 충만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하냐는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죽었던 영이 거듭나고 하나님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내주하는 생명에 대한 인식을 사람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 그것을 느끼든 거듭남의 체험, 거듭남.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죠. 거듭남의 체험은 성령이 하시는 것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보통 다 구원받으면 이런 체험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성령 침례,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플레토, 능력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강하게 체험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성령 침례의 하나의 증거가 뭐냐 그러면 100% 그렇지 않죠. 그냥 보통 우리 오순절 교회에서는 방언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제가 볼 때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00%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냥 대부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표적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이 방언. 그런데 어찌하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방언을 못하는 성도들도 있죠. 그리고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교단도 있죠.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방언하는 거 좋아하지. 요즘에 젊은 목사들은 안 그래요. 옛날에 신학을 배웠던 이 목사님들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방언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요즘에 젊은 목사님들은 교회 성장과 한나라 확장을 해서 능력이 필요한데 능력을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방언이 막 터졌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안 하니까 요즘에 장로교 목사님들 안 그럽니다. 요즘에는 다 이렇게 오순절화돼 있어요. 어쩌든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령의 이 충만 플레토 능력으로 임하는 체험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런 능력으로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교회 안에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 신령하다, 특별하다,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당연하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충만함을 다 가져야 된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왜 그렇게 체험을 못하냐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난 구원받았으면 됐어. 난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났어. 난 영생 얻었으면 됐지. 이걸로 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영혼을 체험되려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복음 전파의 능력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꺼이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히 하나님께 쓰임받겠다는 뜨거운 열망들이 있어야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체험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구원 받았는데 뭐 이렇게만 다니면 이 능력의 영을 체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당연하게 능력의 영을 선물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성령 침례, 성령의 그런 은사, 능력의 영을 받는 사람을 너무 이렇게 특별하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기꺼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열린 마음으로 주께 나가면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런 능력의 영을 다 체험케 하신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특별히 능력의 영으로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을까? 이 첫 번째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가 자백해야 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 기본적인 전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제사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죠. 이것은 가장 기본. 그럴 때 우리가 제사함 받고 성령이 우리 죽은 영을 살리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러나 이 기본적인 전제죠, 이것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능력의 영을 체험을 하려면 우리가 이것만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옛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능력의 영을 체험하려면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내 세상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죽었고 이미 옛사람에 대한 내 세상은 내 육신도 죽었고 내 생각과 의견도 끝났다.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다. 내 옛사람은 끝났다. 이제 오직 성령이 나를 주장해달라. 그런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어야 돼.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옛사람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죄와 육신과 세상과 나의 의견에 내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이제 나는 오직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역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고백이 주 앞에 많아야 돼.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모든 난 죄에서부터 모든 것을 끝났습니다. 육신에서 세상에서 나의 모든 의견에서 모든 것이 끝남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철저한 자백이 필요해요. 원래 나는 공기라는 게 나는 영이라는 게 공기죠. 공기라는 게 어떻게 우리가 진공 상태가 되면요, 공기가 그 진공 상태로 유입이 됩니다. 슉 하고. 그리고 진공 상태에 있다가 그 뭐 우리가 뚜껑을 열면 그 공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깊은 곳이 비어질수록 비어진 만큼 성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을 많이 할수록 철저하게 할수록 성령은 더 충만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죄인인 것도 예수의 피로 씻겨진 것도 그런 고백도 해야 되지만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다는 것. 난 더 이상 옛사람에 속한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비워냅니다. 죄를 비워내고 세상을 비워내고 육신을 비워내고 내 자아를 비워냅니다. 내 의견을 자꾸만 그런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제 그 능력의 영이 우리 안에 찾아와요. 부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자백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또 그 단계 또 어느 날 또 어느 시간이 되면 또 한 번 체험하게 되고 이렇게 단계별로 체험이 깊어질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의 죄를 세상을 사랑하는 것 육신에 속한 모든 그런 자백이 철저하게 이루어질수록 성령의 충만함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성령을 우리 안으로 계속 이렇게 마시고 호흡하는 게 중요해요. 아까 내적인 성령 충만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더 충만을 위해서 어떻게 마셔야 되고 더 많이 호흡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린다. 이렇게 와. 내가 주는 물이 뭘까? 성령이죠. 이 성령을 계속 마신다는 것은 우리 안으로 깊이 받아들여요. 마시는 건 받아들여요. 성령을 계속 마셔야 돼요. 계속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성령을 내 마음으로 깊이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마신다는 표현이 많아요. 요한복음 7장에도 말하죠.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럴 때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어찌하든지 이 성령을 마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분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날이죠. 부활하신 날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하죠. 21절과 22절 요한복음 20장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수문을 내시며 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 주님이 이제 하는 공기 그분이 이제 하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부활의 몸을 갖고 오셨는데 부활의 몸으로 그때 보여줬죠. 그러나 금방 또 사라지셨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몸을 가졌지만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죠. 영적인 눈이 열리면 보이죠, 그분이. 그러나 이제 그분은 공기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공기를 어떻게 호흡하잖아요. 성령을 받더라니까 우리는 공기를, 성령이신 공기를 호흡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계속 우리가 마시고 호흡하는 그런 기도를 진짜로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는 내적으로도 충만해집니다. 내적으로. 한두 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순간순간 마음이 답답할 때, 눌림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성령을 마십니다. 성령을 호흡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공기를 호흡한다는 것은 말로 호흡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도 그냥 물 마셔, 그냥 네 마셨어, 마셔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이렇게 물을 마셔야죠. 받아들여. 성령을 마시고 성령을 호흡하고 진짜 성령을 우리 안으로 기꺼이 계속 숨 쉬면서 받아들이면 내적으로 충만해져서 생명의 어떤 느낌을 강력하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자백을 한 다음에 성령을 마시게 되고, 중요한 건 이제 능력의 영을 체험하려면 능력의 영을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오늘도 아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저는 하나 헷갈리는 게 능력의 영이 하늘에서 부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영 가장 깊은 그 배에서라는 뜻은 가장 깊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깊은 곳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이죠. 이 영이 우리 안에서 이게 흘러나올 때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또 능력은 위에서도 부어진다는 뜻도 있겠지만 한편적으로 뭐예요? 우리 영이 열려서 그 성령이 능력으로 흘러나올 때 우리에게 능력이 체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치 주님도 재림할 때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공중 재림도 이렇게 쭉 하실 때 그분이 하늘에서도 오시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은 또 우리 안에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도 밖으로 이렇게 영광의 빛처럼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변화돼요? 위에서 주님이 오셔도 변화된다는 개념보다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영광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이 마음과 이 육신을 뚫고 영광의 빛으로 쫙 흘러나올 때 우리 몸도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변화돼요, 사실이요.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사람들 뭐 안에서 빛이 쫙 나오다 그런 것처럼 어쩌든지 그분이 그래서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하늘 보좌로부터 뿐만 아니라 우리 영이 열려서 해방돼서 거기서부터 능력으로 흘러나올 때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내일 다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의 그 플레로와 플레토를 확실하게 체험해서 능력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